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통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로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 믿음, 자유, 평화 모든 것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하였나이다. 아멘. 아기가 탄생한다 할 때 참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온 가족이 아기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나면 다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산모도 아기 낳는 고통을 다 낳고 난 다음에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울면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기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고생길이 훤하다. 아니 지금 아기 낳아서 기쁨이 충만한데 아기한테 고생길이 훤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나?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인생길은 다사다난합니다. 인생의 본 모습이 뭘까?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우리들을 공격해요. 어떤 이는 가난이 공격을 하고요. 어떤 이는 건강 문제, 질병이 공격하기도 하고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마귀로부터도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것이 다사다난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공포가 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한결같은 조언이 있어요. 그 어떤 의사든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강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갑니까? 아니, 바이러스가 침공해서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한 번은 우리 박원희 내과 원장님, 박원희 원장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특강할 때 장수의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염증만 잡을 수만 있다면, 염증만 생기지 않는다면 장수할 수 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든가 염증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두 가지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몸을 스트레스 받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체온이 저하됩니다. 밀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 미세혈관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건강한 비결이 체온을 36도 5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비결인 거예요. 만약에 이 온도 36도 5부만 잘 유지하면은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또 36도 5부만 되면은 이 모세혈관에 혈액이 아주 공급이 잘 돼요. 그래서 혈액이 산소를 싣고 아주 모세혈관 조직 쪽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체온 조절하는 거 36도 5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가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도 체온을 올리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도 온열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온열기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온도를 36도 5분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를 저렇게 열어놨는데 주일날은 무료로 아주 이제 노인 여러 어르신 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무료로 하는데 저기에 사용하는 일라이트라는 광물이 다른 온열기에 비해서 이 일라이트라는 광물로 인한 온열기가 가장 좋은 온열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물질,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은 이제 영동에 가장 많은 매장량이 있고요. 질이 좋은 매장량이 있어서 일라이트 생산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온열기를 만들었는데 이 일라이트 광물질로 인한 온열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는 심부 온도, 겉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그 문제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염증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그것이 중요한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빈이라는 분이 빈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파장, 이 양자의 파동이 있는데 이 파장이 약해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는 이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답니다. 이 빈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체온 36도 5분일 때 9.4 마이크로미터가 인간의 몸에서 파동이 나와요. 근데 일라이트의 그 광물질의 최대 역치를 조사해 보니까 시험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최대치가 나올 때 9.4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광물에는 이것이 없어요. 근데 이 광물질에서는 그 몸에 있는 9.4 마이크로미터, 일라이터의 9.4 마이크로미터, 이 두 개가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부에 있는 장기, 거기에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장점이에요. 또 한 가지 일라이터 광물질로 온열기 만든 것의 두 번째 장점은 전자파가 제로입니다. 전자파가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수승강화라는 구수승화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물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불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자연은 이와 같이 해서 순환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체의 이 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고요. 또 화는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한의에서 수승화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요 에어컨을 방방하게 틀거나 아니면 이제 선풍기를 틀어서 머리는 차갑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신욕기, 반만 이렇게 반신욕기가 있어요. 일라이트는 반신욕기를 사용하게 되면 발과 하체는 따뜻해져요. 그 수승화강에 의해서 순환이, 이 피의 순환이 아주 잘 된다. 그래서 한의사들 가운데는 반신욕기를 사용하도록 아주 절대적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힐링패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힐링패드는 자면서 등은 따시고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틀으면은 머리는 차갑게 그래서 수승화강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자면서 혈액순환하는 거.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요, 건강관리 온열체험 카페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생을 산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기독교인의 비결.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9절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이제 저기 밖에 우리 교회 등나무 이제 오가는 노인분들 앉았다 쉼터, 앉았다 쉬었다가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등나무가 아주 번창해가지고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니 이제는 열매들이요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걸 봐요. 잎이 청청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저 등나무 사람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이 마이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등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땅에 떨어지면 다시 싹이 나고 등나무가 되어지고, 사람이 못 만든다면 누군가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계신데, 그분은 2자리, 3자리 수의 인간의 지능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전능하신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계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5대 성인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학적으로. 석가모니도 이야기하고 마음의 공자, 소크라테스,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소크라테스는 다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죽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 되신 분이셔요. 삼일체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살아서 믿는데 죽지 않나? 기독교인들은? 아니, 죽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롭게 영생을 받아요.
그래서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그대로 천국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로마서 12장 19절 21절처럼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이겨나갑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하실 때 이 원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고난도 원수요, 가난도 원수요, 질병, 여러 가지가 다 원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리한다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스트레스 이기는 비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예전에 나오는 겁니다. 주예전. 여러분, 우리 8절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주의 전 성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주야로 보고 계시고 주께서 애지중지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보면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열왕상 8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전은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불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이고, 저 교회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가 불났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요. 심지어 멀리 있더라도 이곳이 우리 창신교회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야쿠자, 일본의 야쿠자는 이제 완전 조폭이죠. 칼을 주로 쓰는 야쿠자들이잖아요. 이 야쿠자 서열이 두 번째에 있던 사람이 12,000명 부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그래서 하니까, 뭐 교회 나가기만 해. 믿으라는 뜻은 아니니까 교회 나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냥 몸만 갔다 오지 뭐 하고 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상하게 예배 참석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는 야구자의 서열 2번, 2번째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져가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기독교인 성도들 가운데요, 정말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중심이에요. 항상 교회 중심.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에 나와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특별히 그 핵심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면요, 스트레스 극복하고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요, 진리. 막연하게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몸만 왔다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그는 정말로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은 주보지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을 당해요. 우리 인생길에 다사다난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2가지 진리 안에 거하면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으로 이겼었다고 할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한 번은 죽습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예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거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요,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돼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요.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진리, 인간의 최대 문제를 2가지로 해결하시는데,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망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죄의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은 아무리 해도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불교의 이성철 스님이라고 솔잎만 먹고 돌을 닦는다고 해탈한다고 했지만은 그가 앉아서 눕지 않고요, 앉아서 10년 이상 고행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법어집을 보면 그래요. 내 죄가 수미산처럼 많다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산속에 들어가서 손님만 먹는다고 해서 솔잎 먹는다고 해서 이게 용서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돼요. 죄의 불안에서 벗어나면은 마귀의 유혹에서도 벗어나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기쁨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것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봐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공의는 반드시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 두 가지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 거하고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고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의 전에 생각할 것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은 우리 본문 시편 48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전에 나와서요,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천하보다도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순간에 세상 스트레스는 다 물러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세요. 또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지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지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계약서. 여러분, 파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어요. 교회 나와서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을 보시면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주의 공의, 주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정의, 공의를 생각하면요,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다면 회개가 나와져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또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시키고서 즐겁게 산다? 그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는요, 회개해서 용서받을 자로부터 용서받을 때 그때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심판,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했으므로 용서받아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리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돕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두 가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쫙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쫙 흘러가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생각하고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여러분, 불교인들을 전도할 때 제가 자주 쓰는 것이 있어요. 막 이렇게 택시를 어떤 사람들 보면은 거기다 염주알 갖다 잔뜩 해놓고 손목에도 염주알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고 그렇잖아요. 불교 신자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불교를 믿어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가끔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아유, 잘 모르지만은 그저 절간에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전 불교 절간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종교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종교 없는 사람들도, 무교인 사람들도 마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절간에 가야만 편안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를 따르는 종교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인상 이렇게 보면은 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 절간에 부처님 상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온다 그래요. 여러분, 냉철하게 보면요, 그 부처상도 언젠가는 그 상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아니, 화재가 일어나면 다 타버릴 것이고요, 세월이 지나면 낡아가지고 다 무너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어떤 상 앞에 가서 절하고 상 앞에서 편안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불교 신자들은요, 무소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고승이라고 하면서 무소유, 소유 없이 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불교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49제 지내야 된다고 하고요. 돈 갖다 바치고 또 그런 일을 해요. 아니 무소유라고 하면서 왜 돈을 그러고 연보를 막 외워주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사후예생에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혹세무민 아닙니까? 전부 돈과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저 팔공산 갑박에 올라가 보면요. 올라가다 보면 기와장이 있어요. 기와장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기와장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요. 그게 천차만별로 그 가격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예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즐거워하고요. 주의 인자심과 주의 정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공의 앞에서 잘못된 건 회개해서 용서해 주실 하나님으로서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께는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바르게 섬기고 참 행복자로서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서 생각하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받아 또 하나님의 인자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 모임 운동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모금 여러분 저 이제 1층 지하 1층 수리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또 제 10차 경건 훈련을 하는데 9차까지 이제 지금 시편을 계속 이제 묵상하고 있고요. 찬송가는 200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201장부터 250장까지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이제 문자 방송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차 경건 훈련 적극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주의 구세하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장차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풍요로운 물질 강건함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다 주님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